안녕하세요. 2024년 2월 온라인 독서교실 넌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 때문에 망하지 않는 인생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책의 저자 김남국 목사는 최근 한국 교회 청년들 사이에 가장 인지도 높은 마커스 찬양팀의 지도 목사이며 이 찬양팀의 목요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 청년들을 변화시키는 그의 강력한 메시지 중에서도 자타가 인정하는 최고의 메시지를 꼽는다면 단연코 룻기에 관한 것인데 이 책 넌 내가 책임진다는 바로 그 룻기에 관한 그의 자전적 메시지이다. 김남국 목사는 말한다. 나는 이 책에 누군가 그 한 사람을 위한 마음을 담았다. 내가 룻을 통해 소망을 얻은 것처럼 누군가 그 한 사람이 이 책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극대화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한다. 1. 오직 하나님의 가능성에 소망이 있다. 나는 왜 룻인가?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저주받은 이 모압 여인의 이야기가 성경 넉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고 더욱이 그 여인이 예수님의 조상이 된다니 이 여자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이 여자를 주목하신 걸까? 이것이 내가 룻에게 빠져들게 된 이유이다. 사실 나는 내가 모압 여인 룻 같다고 생각한다. 나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나의 사촌 형님 중에는 큰절에 주지 스님도 있다. 내가 뒤늦게 신학교에 가겠다고 하자 어머니는 그냥 평신도로 살라 하시며 반대하셨다. 그 이유는 어머니 역시 어렸을 때 비구니가 되려 했지만 그 길이 너무 멀고 험해 가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모압 여인 룻이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인이었듯이 나도 뿌리 깊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로 부름받았고 이 시대에 수많은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이다.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고 자랐다. 형님과 동생은 공부도 잘하고 실제로 둘 다 천재였다. 나는 자존감이라는 게 있어 본 적이 없었다. 뛰어난 형제를 당해낼 수 없는 내가 집안에서 유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착한 아들이라는 이름뿐이었다. 심부름이란 심부름은 내가 다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족속인 모압 여인 룻을 선택해 주신 것처럼 이런 가능성 없는 나를 선택해 주셨다. 고2 때 경배와 찬양 집회에서 찬양 중에 주님을 영접했다. 그때 나는 정말 놀랐다. 천재적인 우리 형이나 동생을 선택했다면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 텐데 공부 때려치우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부족한 자, 삶의 비전과 목적도 없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그저 놀라웠다. 그것을 깨닫자 나에게도 인생의 목적이 생겼다. 살아보자. 열심히 살아보자.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시다면 날 선택하신 이유가 있겠지. 내 삶에도 이유가 있겠지. 나는 모압 여인 룻처럼 아무 실력이 없다. 내가 모압 여인 룻과 같이 비록 실력과 배경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싶었던 이 여인과 같은 고백이 내게 있다면 버림받고 부족한 이 여인을 하나님이 이끌어 오셔서 예수님의 조상으로 삼고 높이신 만큼 이 여인이 한 고백대로 나도 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나를 주목하고 나를 써주시겠구나 하는 생각에 나는 룻에게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나의 유일한 관심사였다. 한국은 지금 매우 심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타락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사사시대와 같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끔찍한 시대, 희망이 끝난 시대라고 해도 가장 가능성이 없는 사람, 룻과 같은 여인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하는 눈과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다시금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스펙이나 능력이 뛰어난 인물이라기보다는 룻과 같이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가능성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 사사시대의 사람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때란 여호수아가 죽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던 세대로 단순한 세대 차이 정도가 아니라 전혀 다른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오늘날로 치면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한다. 예배하러 나온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우면 부르짖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셨는데도 여전히 다시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로 살아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타락, 하나님의 징계. 그래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어 구원하시고 그러면 다시 평안이 찾아왔지만 그들은 그것을 망각한 채 또다시 죄 가운데 타락했다. 죄의 사이클은 나선형으로 점점 더 타락해가는 양상을 띄었다. 마지막 사사는 삼손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사사를 그냥 보내주신다. 놀라운 것은 사사 역시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삼손은 나실인인데도 구별되지 않고 먹을 것 다 먹고 부정한 짓도 서슴지 않았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다 하신다. 사사시대의 타락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한 레위인과 그의 첩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다. 사사기의 대미를 장식하는 결론이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왕이 없었는가?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선악과 사건과 연결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 너의 주권자로 나를 인정하느냐? 그렇다면 이 물을 먹지 말라. 그것이 선악수가 된다. 너의 주권자로 나를 인정하느냐? 그렇다면 이 바위 위에 올라가지 말라.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선악석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은 윤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뜻한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 독립성을 갖고자 한다. 그러나 사람은 독립적이지 않다. 사람은 의존적이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독립성은 죄로 말미암은 불완전한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표현을 보라. 제자, 양, 군사, 자녀 등 실제적으로 하나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목자이시고 우리가 양이다. 하나님께서 대장이시고 우리가 군사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자녀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물론 사사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있었던 인간의 죄성이다. 사사시대란 바로 이런 시대를 가리킨다.